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이 좀 어째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정의자 권사 기도했던 대로 햇빛이 쨍쨍 걸어가면 땀이 삐질삐질. 그래도 감사. 또 더운 거 나시고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온도를 낮춰주시니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하늘을 보고 온통 구름인 줄 알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밑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막 쏟아져도 구름 위에는 맑은 하늘이 창창하게 딱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봤습니다. 지금 흔들어보다. 특별 기도해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떠나보죠. 손 한번 들어봐요. 지금 솔직히 해봐. 비행기 다 타봤어? 아유 감사해요. 우리 정의자 부사 특강 막가 들면 좀 그런데 이렇게 들려고 했는데 그래 다 가고 싶으니까 이제 나는 우리 정의자 부사만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알아서들 가시고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한번 다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모든 모습이 보면 한 가지 면만 있는 것이 사실 아니죠. 양면성이 있어요. 사람의 어떤 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과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 사람의 단면만 보니까 그렇지 통째로 그 사람의 모든 전 삶을 보면 잘못한 것도 많았을 수 있고 때로는 또 공도 있을 수가 있죠. 공과가 있다. 밝은 곳이 있으면 그에 따른 그림자도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광야길이 있으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만큼 고생만 했냐? 아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거기가 무슨 뭐 안락한 공간이 있습니까? 쉴만한 유흥시설이 있습니까? 편안한 무슨 거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텐트 겨우겨우 쳐놨던 거 다시 걷어가지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떠나야 되는 그러한 힘든 생활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먹여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할렐루야. 40년 동안 만약에 농사 짓고 목축해가지고 먹고 살라 했으면 그것도 쉽지 않은 세월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맵시라고 반석을 터뜨리시어 물 주시고 더울까 싶으면 구름기도 오고 추울까 싶으면 불기도 오고 지켜주신 그러한 양면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축복된 선택을 하게 하소서. 축복된 선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러한 양면에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을 핑계 삼아서 어쩌면 나는 이렇게 지지도 공상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지원도 안 해주고 아버지라고 생긴 인간은 맨날 술이나 퍼먹고 와가지고 엄마나 두드려 패고 밥상머리나 그릇차고 하는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을까? 이것이 인생이요?
하나님이 있으면 말해봐. 파가지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미워하고 혐오하는 폭력적이고 술에 의존하던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가 주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그러한 조건에 있었지만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것이다. 아무리 힘들다가도 나는 입에는 술이라도 한 방울 대죠. 그렇게 평소에는 사상까지는 안 했더라도 폭력적이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입에 술은 안 대죠. 밖에 나가서 노름만 하고 돌아오면 집구석을 난장파는 만들고 있다. 나는 살면서 노름, 여행수 그런 것은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요 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어떤 삶의 양태, 삶의 양식은 밝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복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복된 선택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은혜. 은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신앙적인 환경과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그 신앙생활의 위협, 어려움은 단지 그냥 뭐 좀 어렵다,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문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5장 1절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지만은 그 믿음의 과정과 여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는 거야.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질 내버려라. 꼬라지 내버려라. 집어치워버려라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라. 밥상을 그냥 걷어차버려라. 하면 우리의 죄된 성품아 비슷하겠죠. 내가 이것을 참어? 나는 못 참겠어.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이니까.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라이요? 정신이상자요? 환난, 어려움, 역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 중인데 즐거워요. 나는 이 환난이 너무 즐거워. 바보요?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아니 환난이 뭐 즐겁냐? 환난이 있으면 성질 내야지. 네? 나도 한 숟갈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성질 내야지 정상인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불러. 한번 봅시다. 하나님 왜 그런지. 근데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든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당장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밥 뚜껑 열어버려. 밥솥 열어버려. 그러면 밥이 돼야 안 돼요. 맛있는 밥이 쿠쿠가 되어졌습니다. 2분만 기다려주세요. 2분 나 못 참겠어. 김 빼고 빨리 뚜껑 열어버려.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그 기다려. 해가지고 먹으면 설리금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빚고 있는데 아니 기다려라 이놈아 기다려. 나는 못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주라니까요. 아니면 나 이것을 피하고 싶다니까요.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배려버리는 것이에요. 배려버리는 삶을 살랍니까? 하나님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다. 말하나 말하지. 그럼 어쩌 돼요?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나를 인내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뭐다?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견디라 이 말이야. 근데 그 견디는 것을 그냥 내가 그냥 영혼을 쓰고 이를 암탉 먹고 나는 이걸 견뎌야 해. 하나님 말씀은 이게 견뎌라 했으니까 견뎌야 해. 이것은 견디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뭘 만들어요?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 이 환난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게 나를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결국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인내하고 오래 참음의 그 뒷모습은 뭐냐면 연단 이후에 마치 불순물을 제거한 정금처럼 순금처럼. 여러분 금 좋죠. 금. 최근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가지고 우리 때는 그냥 애들 돌이면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볍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크게 부담은 안 됐어. 한 4만 원, 5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래도 금반자는 해줘야지 이렇게도 했다 이 말이야.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최소 60만 원이요. 누가 돌입니다라고 연락 오면 벌써 마음의 부담이 쿵 와버려. 왜 이것을 반지를 한 돈을 해주면 반돈이 하시겠다. 7월달에 우리 찬이 돌렸는데 그냥 상당하죠. 근데 그 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야. 재련.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안에 있는 금이 아닌 불순물, 불순물하기보다는 다른 성분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걸러내고 해가지고 그것을 정금처럼 이렇게 하는데 욥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이유에는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이미 죄악으로 오염된 이 심플 네이처, 죄성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했어요. 저 어린아이도 작은 아이도 지 밖으로 뺏어가봐요. 헤헤헤 하는 애 없어요. 전부 울면서 막 전질냅니다. 아무 소견이나 의견이 없을 것 같은 애기도 지 밖으로 뺏어가봐요. 살면서 사람은 은혜는 흐르는 물에다가 새기고 원한이나 서운함은 돌판에 새겨가지고 절대 안 잊어먹고 내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반대로. 네? 원수는 잊어버리고 은혜를 갖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의 양태는
빛이 있고 어둠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가 있고, 반대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립돌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그 승리자들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걸림돌이 없었는지, 환난이 없었는지 다 있었죠.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신앙 아브라함. 그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그러나 느닷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어찌 그렇게 단번에 순종했는지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그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그쪽에서 뭐가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에게 뺏겨가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셔서 그 몹쓸 일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그렇지,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큰 행액 중에 환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엇 나에게 후손을 주신다지만 지금 내 몸이 소망 있는 몸이긴 합니까? 하나님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름돌로 삼을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야곱은 했죠. 야곱. 그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모하다가 형도 속여 묻고 아버지도 속여 묻고 결국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사기꾼에게 당하고 수십 년, 약 20년간을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목사님,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멋쟁이 직장 잘 다니던 놈한테 바람 불어 넣어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그때 제가 그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은 평안하게 청년 해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잖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놈아 아직 뜸이 안 받았다. 고실고실한 바 곧 내 입에 넣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빗대서 이야기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제일 빗대서. 기름들로 하나를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은, 참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간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북돋움을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소망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 격려를 받는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위로가 되고 참 소망이 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를 봐야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위로받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진정한 기림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구약에는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참 예수님께 큰 칭찬도 받고, 때로는 예수님이 어찌 보면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뭐 표현은 그렇지만 의지도 하시고, 따라오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근데 한번 보세요. 멀쩡히 갈릴리에서 뭐 제대로 살아왔겠지. 바닷가에서 뭐하고? 고기 잡고. 여러분 그냥 고기 잡고 마누라하고 그냥 애들 낳고 밥 먹고 살고 하면 그 뭐 한 인생 뭐 된 것이지 뭐 큰 욕심이 있습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야 나를 따르느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왜요? 저 같은 사람은 왜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따랐어. 그냥 따라. 근데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마음 내재적인 어떤 울분들 그런 거는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다 무지랭이 같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았어도 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하니까 다 뛰어나왔잖아요. 그때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잘해야 사발통문이 안 불렸겠지. 하세 했어도 대한 서산독립 만세 하니까 다 그 속에 있었던 울분이나 어떤 소망이 한꺼번에 폭발해가지고 탁 튀어나왔잖아요. 뭐 물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처음에는 잘못된 이유도 있었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역사상 우리가 이뤘던 가장 위대한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해서 따랐다는 그런 뭐 성경 신학자들도 있을 수 있죠. 연구를 해보니까 틀린 말 아니야. 근데 한번 봐보세요. 그의 인생이 그냥 평범하게 물고기나 잡고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째 역사상 우리가 천국 가서 가장 만나보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 그리고 역사상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교회의 틀을 세우게 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인생. 그냥 물고기 잡다가 끝날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서 예수님을 나의 건축자의 모퉁이돌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그 인생의 품격이나 또 가치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예수님 붙잡고 신앙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디딤돌 삼았어. 나의 소망 삼았어. 현실은 어렵지만은 여러분 뭐 한국 교회 역사상 큰 부흥과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잖아. 그분들도 처음부터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이나 학식이나 배움이나 그것이 그렇게 내줄 만한 분들이 사실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붙잡고 예수 소망 붙잡고 복음 붙잡고 천국 복음 붙잡고 그렇게 한평생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존귀 영광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라고 찬양을 하지만 아버지가 그래 영아 모든 권세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해야지 하면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냐 그 마음 중심 보시고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어찌 내가 천대하고 멸시천이 십자가만 던지고 하더라. 한색. 이런 하나님 아시다. 물론 시대와 때에 따라서 그럴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째 7 집사 딱 들게 하시더니 나를 돌로 막아 죽게 해서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어째요? 천사의 하나. 여러분 지금 그걸 봐보세요. 김종기 목사도 평소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면 이런 복된 얼굴이 안 나옵니다. 성질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얼굴이 활짝 피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 천사의 하나 같은 그런 복된 마음의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우리 하나님 예수 그 십자가 붙잡아 그 영생의 소망을 붙잡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어. 넘어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에 원한 품지 말고 원한이라면 선택하니까 섭섭함 품지 말고 교만 떨 것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죄의 전가 천억대문입니다. 내가 저 마누라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왼수 같은 남편만 안 만났으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죄이야. 전가하지 말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고백합시다. 당신 덕분에 교회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때문에 나 진짜 별로 어디든 가야 되나 힘들어 죽겠어. 오늘 성도들은 그런 분 없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들켜버렸나?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기회만 되면 내가 더 큰 교회로 되나 옮겨보려고 된다 마음을 것이었는데 딱 들켜버렸네. 아이 교회 때문에 못 살았어. 뭐 교회를 뭐 그런 거나 하고 이야기를 하시오. 그런 거나 하고 이야기를 해. 그런 거 없잖아요. 자,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어요. 그 장애물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해병대에서 나온 구호인데 해병대 구호에서 우리도 서희 머리 빡빡 깎으니까 내가 마음이 참 착잡하다. 육군 노사훈련소로 간다는 게. 근데 그 해병대에서 나온 구호인데 뭐라고 되느냐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어려움은 결국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죽일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지 못하면 아이고 죽겠네 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9월달에 가니까 참 저는 5월달 들어갔는데 아이고 더웠고 죽는 줄 알았어. 물론만 여러분 오니까 근데도 한겨울로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한더위거나 혹서기, 혹한기 이럴 때는 훈련도 좀 덜 받아요. 근데 어지간히 5월달 좋죠. 바람도 부는 것 같은데 밖에는 날이 엄청 더워. 다 죽어버려. 군복도 뭐 지금같이 뭐 모르겠어요. 여름 옷이나 겨울 옷이나 군복은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깔깔이 하나
하나 더 주는 것 뿐이요. 여름 옷이나 겨울 옷 똑같아. 여름에는 그냥 이게 소매 걷으면 여름 옷이고 내리면 겨울 옷이요. 뭔 소리 지금. 여자분들은 진짜 참 감사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여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애 낳잖아요. 애 낳잖아요. 무슨 지금 0.78명이 0.73명이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어. 지금 여자들이 지금 예를 안 나서 3명씩은 나요.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해요. 아무튼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일이 있죠. 아이고 우리 새끼 어쨌거나, 아이고 우리 새끼 힘들어서 어쨌거나. 엄마들은 그럴 수 있어. 나머지는 뒤에서는 눈물을 흘릴전저 앞에서는 뭐라, 야 괜찮아, 남자 새끼 다 그런 것이지, 다 지나간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됐다, 아버지 됐어요. 다 가는 것이요. 나중에는 다 웃고 나온다. 지금 막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야 놈들아, 너희들 인생 살면서 너희는 한 번밖에 안 살았잖아.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에덴 동산에 없었던 막 죽겠다고 했다가 한 놈들 내가 수십억 명을 봤다. 이 놈들아 다 살게 줬다. 내가 다 살게 했어.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반석을 나의 디딤돌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을 반석 삼지 못하고 거친 돌로 삼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반석 삼지 못하고, 아이고 예수님 왜 자꾸 걸리적거려, 귀찮게, 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뭔 십자가야,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굳건한 반석으로 삼고, 주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 붙였습니다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헌신, 당신의 그 인내가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빛을 발하, 천국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화 가운데 그것도 있잖아요. 미국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데 집안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교회는 가는데 연구할 돈이 없어. 연구할 돈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1센트, 때로는 구현 사람은 1달러 이렇게 하나님한테 연구를 하는데 자기는 연구할 돈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새로 건축했으건데 모든 사람들이 건축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네 했는데, 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 존 워너메이커 어린아이에게 어떤 생각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냐 하다가, 그래 내가 벽돌이라도 한 장, 벽돌 이 한 장이라도 구해서 내가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려드리라 해서 구루마에다 싣고, 그때는 구루마 철구루마도 아니겠죠, 얇은 그 구루마에다가 이 어느 날 교회 문을 둥둥둥 두드리는 이 어린아이 보면서 어쩐 일이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드릴 건 하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이 벽돌 한 장 꼭 교회 건축하는데 수임받도록 그렇게 됐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거 좀 뺏어가지고 주라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오늘 먹고 죽어도 없을 그 사람자 가구에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기름 조금 남은 거 해가지고 엘리한테 가가지고, 아이 가거라,
가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에게 먹을 것 좀 남아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 가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 좀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가지고 오니라. 하나님 냉정하시며 잔인하시며 천만에 말씀. 그 벽돌한 장 쪼놓는 냉정. 미국 최대의 백화점 창업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좀 많이 가져가지고 나를 좀 더 잘 가르쳐 줬으면, 나를 요만한 욕구를 되게 하지 않았으면, 저도 그런 생각 있었어. 저도 그런 생각.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깨달아지고 기도하면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디딤돌이 반드시 되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지라도 모래성 위에 발을 딛지 말고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을 디뎌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까먹어버리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돼. 행하자.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삶을 두 번째로 살아야 된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정말 소중한 것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고 원더풀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아. 지구가 지금도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지만 그 소리가 들립니까? 만약 들리면 우리는 어지러워서 못 살죠. 저 광활한 우주가 우리 눈에 다 보입니까? 잠깐만 말씀. 우리가 밤하늘 때 있는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별빛이 보내는 그 별빛은 수백억 광년 전에 빛났던 그 불빛이 지금 도착했다. 그렇게 광활한 우주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어. 저것이 어찌 된 것이다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그렇게 짐승의 수준으로 어리석어집니다. 광대하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게 하시는 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믿음 위에 섰어. 믿음 위에 섰어. 할렐루야. 지금 찬양할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섰어. 주님 약속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초고색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어째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둥바둥 그냥 한 200계단 올라가려고 생각해보시면 힘들어 죽지. 그렇게 하고 싶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그러나 옆에서 많이 수고하시오. 하나님 올려주십니다. 엘리베이터 타십시오. 그런 승리의 복된 인생, 반석에 선 인생, 네? 환경을 탓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 붙잡은 모이나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릴만 열릴 것이요. 찾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 좋은 것을 주셔 성령에 더하십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의 복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디딤도 삶은 인생이 되어진 것처럼 타인에게도 이웃에게도 거친 돌이 아니라 북돋아지는 디딤돌의 인생의 삶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후원해주고 헌신해주고 세례 요한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체하여야 하겠다. 우리 앞에는 이런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있습니다. 절대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디딤돌 쑥 엘리베이터 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하신 도우심을 붙잡아 승리하며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